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그를 영광의 주로 시인하는 자, 그를 주여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도 앞으로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시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편 73편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전능자의 지식이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겠어? 하나님이 아니 그것까지 다 아시겠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알려 한다는, 전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앞에 인정한 그 결과로 자복하거나 회개하거나 그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불신앙적인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영광의 주로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은 사람 앞에 그가 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시인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주 되심에 대해서 시인하는 생활. 예, 계시록 3장 5절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생활을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목의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만약 지속한다면 주께서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고, 흰옷을 입고 그 앞에 나가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를 시인함, 이것이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 중에 하나가 주를 시인함인데, 시인이라는 것은 이제 confession, 그래서 이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보시겠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그대로 입으로 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인하는 신앙생활, 시인하는 신앙이다 해가지고 회개도 시인하는 것이고 찬양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네, 살 수 있네, 할렐루야. 참 좋죠? 근데 because of you 그렇게 you, 바로 you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인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삿대질이 아니라 이거는 you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예. 자, 뭐 침례도 시인하는 행위죠. 또 그리고 내가 한 주간의 생활이 있는 중에서도 감사한금 내는 것은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생활을 그가 아시니까, 전능자가 다 아시니까, 전지자가 아시니까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간증도 또 내가 그가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또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또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또 간증하는 것이고, 전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그를 갖다가 내가 시인하는 생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행위는 다 시인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마음에 먹고 음미하고 심산유곡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까까들은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요.
일단 도를 틀고 뭐 도인으로 살려면은 그들은 세상 사람을 멀리하고 그들은 심산유곡 깊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리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 앞에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 이를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생활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 이제 우리가 어쩌다 텔레비 보게 되면은 경기 직전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경기 이제 하려고 막 그냥 흥분이 고조돼서 막 이제 시작하려는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모두 시선은 다 그 운동선수한테 가 있죠. 특별히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 마운드 위에 피차고 올라섰으면 수만 명이 그 첫 볼을 어떻게 던지나 거기에서 모두 관심을 다 보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볼을 던지기 전에 탁 모자 딱 벗어가지고 탁 기도하는 선수가 있어요. 조바 챔벌레인 이런가 그런 선수가 하여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공을 던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탁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래서 저 사람은 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설자는 too much 그래가면서 너무 이모셔널하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또 막 찌끄러대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다 알아요. 보나마나 그렇게 말할 거 안다고. 저것도 또라이구나, 또라이 웃기네 또 그럴 줄 안다고. 그래도 어쨌든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그런 행위로서 그가 만약에 그 기도를 하다면 거기 아니고 또 기도야 항상 받으시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안 받으세요? 또 왜 골 세레머니라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그냥 축구를 쳐서 이제 공을 팡 쳐가지고 골인 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골인 하고 나는데 와 뛰어나와가지고 옆에 놈은 잡으려고 막 오는데 막 잡지 못하게 확 와가지고는 한가운데 미들필드에 가서 탁 무릎 꿇고 랄랄랄라 해가지고 옛날에 한국의 할렐루야 축구단이 그래요. 거기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축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인데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종파들 아니면 불신하는 사람들은 저 자식들 재수없고 한마디 없게 왜 어서 공이나 치지 왜 저짓을 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숨을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그건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요. 다시 말해서 바로 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천당 가도 1번지로 가겠네? 예? 1등으로 가겠네? 근데 문제는 주일날 경기를 한다 이거야. 해봐서 주의 날 주일은 한 날입니까? 나의 주 되시는 이는 오로지 예수뿐이요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난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런 용기가 있고 그렇게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주일날 저렇게 저짓을 하고 있는가 이제 걱정스럽죠. 이제 그들도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배라는 것 자체도 오늘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Because of you,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이 안 오면 그냥 막 눈을 째려보고 그냥 무서운 눈으로 핥혀보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우리 교인들 어쩌다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뭐 들락날락 하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안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때 다 자기 보는 그 시선이 야, 이 사람 일 냈네. 큰일 냈네. 이런 사람 같이 쳐다본다 이거야. 큰일 저지르려고 온 사람 같이 자기를 이렇게 다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싫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몸으로 또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주여 하고 시인한다면 예수께서도
분명히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예, 나 아멘답니다. 예, 바로 예, 내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예,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시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엇보다도 법정입니다. 코트, 법정인데 그 법정에서 시인을 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치 하늘과 땅 차이, 나아가서는 천당과 지옥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시인의 결과와 시인과 부인의 그 차이인데,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죠. 법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있기 위해서 사실은 미리 검사들이 검찰청에 소환에다가 불러다야 되고 계속 신문합니다. 근데 이미 검찰청에서 검사들은 이미 그를 오라고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체포하기 전에 출두 명령 내리기 전에 벌써 이미 다 그에 대한 그런 혐의 그 사실을 다 이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놈이 하여튼 분명히 이 증거도 있고 물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무조건 그냥 깜빵에 쳐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뻔한 그 사실을 놓고도 계속 인정심을 합니다. 네가 이랬느냐 묻고 또 누구하고 그랬느냐 또 네가 무슨 또 하면서 아주 시인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백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시인을 시켜서 인정심을 하죠. 근데 요새는 뭐 인권이 발달해서 말로만 물어서 대답을 얻으려 하지만 이제 말로 순순히 대답 안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물고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물도 이제 콧구멍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나아가서는 뭐 두드려 패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전기 고문, 옛날에는 엄청 고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고문이 아니라고, 내가 많이 시인했다가는 감방에 들어갈 것 같고 아니면 시인했다가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막 그걸 갖다 부인하다가도 고문이 너무 힘하다 보면 그냥 자기가 시인해버립니다. 옳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인하면 그러면 이제 그럼 시인한 데 대해서 그때로 이제 판결이 끝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재판을 끝내기 위한 종결을 짓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뻔한 죄가 있는데도 그런 죄에 대한 물증도 있는데도 죽어도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오래 끌립니다. 사건이 아주 오래 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러다가도 마지막까지 죽어도 또 이제 부인하게 되면 그의 죄상은 확실한데도 만약에 부인해도 그래도 마지막에 결과는 종신형을 낸다가 또 사용하는 그런 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검찰이나 또 아니면 재판에서는 결국은 그 자백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시인함으로 그 사실을 이제 완전히 질라고 그런 거죠. 이제 그 간첩 있잖아요. 간첩 이제 우리 요새는 미국에서는 별 간첩이 이제 어쩌다가 그야말로 무슨 영화에서 보는 사건 같이 생겼지만 한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간첩이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돼 있었던 건데, 그들이 와가지고 아주 불온 사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국가를 갖다 전복할 기도를 하고 또 나아가서 양민을 학살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죄상이 말할 수 없이 이제 이건 사형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혐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이놈아 네가 양민을 죽였어? 넌 당장 죽어라 따다다 이렇게 싸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공밥을 먹여가면서 사람들이 텍스 낸 돈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계속 그걸 이제 자백을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추궁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에게 너 자식아 너 빨리 풀어, 너 진짜 너 다 알고 있어 빨리 풀어. 그런데 너 많이 안 했다 그러면 너 이래도 아니야 저래도 아니야 이 증거 내놓고 이 사람 내놓고 막 하면 돼. 그런데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너 자식아 네가 말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해주면은 너 팔자가 너 뒤집어질 수 있어. 너 이제 여기서 풀려나갈 수 있어.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정착금도 주고 너 대한민국의 시민이 돼가지고 넌 떳떳이 살 수 있다고 유도하죠. 막 회유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차라리 어떡하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은 그 과거에 내가 그 김일성 무슨 사상에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잘못 내가 거기 이래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도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내려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내가 이렇게 일단 이런 안전을 갖다 내가 해치려고 했었는데 이거 다 잘못이다고 시인만 하면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자백하고 광명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수하고 광명 찾는다. 그건 아직 안 잡힌 놈이 자수하는 거고 자백하고 자수하면 그들이 결국은 광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신조라는 사람도 그가 양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올 때가 대통령 몇 달 왔다고 분명히 텔레비 그 사람들 기자회견할 때 나는 박정희 내 목 따라 왔으다래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그래서 저놈은 죽었다 싶었는데 그 후에 그냥 풀려나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잡혀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지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 물고 치고 계속해서 회유를 해서 드디어 내가 김일성 사상에 내가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이제 내가 그럼 바꿔가지고 그럼 내가 전향하겠다 하고 결정 내리고 자백, 그 다음에 그 시인을 해버린 바람에 결론은 그와 같이 사형당에 합당할 자가 그렇게 자유를 얻었고 그뿐이 아니라 지금은 목사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럼 오늘날 목사님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전 인류가 마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전 인류는 우주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늘에서 볼 때 이거는 한계가 있는 어떤 이런 감시가 있는 그런 감방이다. 그래서 거대한 형무소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그걸 갖다가 큰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벌 주려고 이제 이 형무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다. 생명. 자,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된 동기는 그가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그 아내를 깬 마귀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먹게 됐고 여자가 또 남편을 권해서 남편까지 또 먹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의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죄값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그래서 전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갖고 있고 죄값인 형벌 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전향을 유도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되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고 직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 하던 사람이랄지라도 앞으로 어느 날인가 이 세상 끝다리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물론 대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혀로서 자기 죄를 다 자백할 것이고
짓고 한다는 거예요. 짓고. 그래서 account to라고 말했는데 아주 일일이 건건이 아주 자기가 스스로가 지가 다 푸른다는 거야. 지가 다 푸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그렇게 써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앞에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무슨 죄야 하면서 지금 반항을 하거나 또 만용을 부리는 자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가 쳐다보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다 볼게 하면서 다 분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모든 인류는 반드시 다 입으로 토설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될 인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회유하고 어떻게든지 추궁하고 회유해서 그들다가 돌이키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 노력은 아담 때부터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범죄하고 났는데 그 저녁에 되어서 동산이 서늘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 기척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갑자기야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그 수풀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가 그 동산 수풀에서 더 이상 자기를 은신시키지 못하고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가 빨가벗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벗었음으로써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벗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또 한층 나아가서 거기에 그 질문에 대답한 그에게도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구했느냐? 또 네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담이 옳았구나 대답할 말이 생겼어요. 바로 내가 언제 달랬습니까? 내가 자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보러 먹으라고 꿰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 통과 넌 저기 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와한테 묻습니다. 자 너는 어찌해서 이와 같이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와는 또 옳았구나 하고 사실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이 뱀이요 날름날름하면서 나한테 꿰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알았어 너도 가 있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뱀한테 또 너는 어찌 이렇게 안 묻고 뱀한테는 그냥 너는 앞으로 종신토록 이제 데려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종신토록 너는 언젠가는 끝장날 것이다. 종신이란 말은 언젠가는 시한부로 너는 반드시 너는 이제 널 끝장낼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추궁하고 또 신문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그가 시인하는 자기가 벗었습니다. 자기가 왜 먹었으면 이 말을 하죠. 하와한테도 또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뱀에게만큼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피조물이 무슨 자면 하나님께 추궁당하고 하나님께 신문받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 천사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죄를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럴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왜 그래도 그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냐 하면 벌써 그가 숨었지만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음에 대해서 그가 시인했고 그리고 나는 여자한테 속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시인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내 평생에 참 나도 한번 못 입는 가죽옷을 아담은 입었구나. 멋있는 가죽옷을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안 해줬겠나? 멋있는 걸 입었는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죄수복입니다. 일단 빵간에 들어가면 죄수 옷을 쫙 똑같이 입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이 하나님의 감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옷 죄수복을 입혔어요. 미국에는 오렌지 색깔이든가 일체를 다 입혔습니다. 이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당대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영혼들은 하나같이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감호소 안에 지금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전향시킬까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을 준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계명의 이름으로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계명이 하도 많은데 하나만 범해도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법이라고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나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낙인을 찍고, 자, 그러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피하리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려고 추궁하고 계속해서 추궁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간들 거기도 계시고, 내가 음부에다 차를 펼쳐도 주는 거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피하나이까?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난 벌써 죄인이고, 나는 이미 글렀습니다, 나는 절대로 율법 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낙인 찍고 손들어 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나는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려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율법 시대를 그토록까지 오래 끌었던 이유가 그런 것을 한 사람 다 그 법을 저촉하게 하고 그 법에 충돌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낙인 찍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세월을 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욥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에 대해서 그런 일대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 막 어느 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주받은 그런 그 형상을 대해서 그가 스스로가 이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부인이 그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나,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그를 갖다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나, 그러면서 네가 잘못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네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꾸 추궁을 받으니까 이 욥이 그가 욥기 10장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어째서 나의 죄를 사실하나이까? 사실이라면 search. 어째서 encounter. 왜 하나님은 내게 나를 물고를 치다시피 하고 자식을 죽이면서 물고를 쳐,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 자기 몸에 악창이 들게 해서 또 물고를 쳐, 모든 재산이 몰수당해. 그래서 재앙이 가중되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공갈치고 협박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또 그냥 뺨따기를 때리다, 아니면 나중에는 옷을 벗겨서 볼길 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그냥 콧구멍에 고춧가루 하다가 안 되면 전기로 막 쇼크하듯이 그냥 점점 그 몸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제 고문이 끝나지 않는데, 그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자는 것은 주께서는 어째서 나한테 허물을 찾으십니까? 주의 눈이 사람 눈 같으십니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는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의를 포기하지 않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계속 정죄와 계속해서 또 그에게 죽음을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40장 가니까 내가 이때까지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내가 했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그가 하나면서 내가 티끌에 앉아서 죄를 날리면서 회개하겠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이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의 저주는 끝나고 오히려 그가 잃어버렸던 무슨 자식을 갑절로 받고 그 다음에 재산도 갑절로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고난의 기간이 길었고 왜 고문의 기간이 길었냐 하면은 그가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율법을 원래 그래서 준 것인데 율법에는 덫을 깐 것은 거기서 걸리라고 준 건데도 요게 묘하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그가 1회 전에 그냥 포기한 사람이냐. 1회 전에 그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자기 것이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자기 것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처로 드리겠다 싶으니까 그를 갖다가 그 충신을 갖다가 전쟁터 제일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장관한테 그가 전쟁터에 오게 되면 제1선에 서게 해서 걔를 죽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 아니게라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당연하게 이제 우리아는 자기 처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 것은 모든 천하 것은 다 왕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지자가 네가 어찌해서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네가 어찌해서 내 칼로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럴 때 이 다윗이 내가 사실 죽인 건 아닌데 그러려고 했지만 네가 바로 그 적군의 대적의 손을 빌어서 그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은밀히 행했던 거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아주 백주에서 이것을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앞으로 네 처들이 앞으로 백제 대낮에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니라 자기의 첩들을 갖다가 첩들을 그 아들이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행음을 해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에 그가 그 스스로가 이런 모든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죄가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걸 자기는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게 아예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언제부터 아예 내 죄가 있었냐면 내 죄는 내 죄가를 나는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당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내가 그 죄가 주의 목전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고 이가 이걸 갖다가 아주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통회했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그가 가슴 아파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잠시라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묵인하지 말게 하시고 토설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줘서 그가 그와 같이 이제 고백한 것이죠. 그가 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만약에 번제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천천번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리라. 나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통해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통해하고 내가 통해하오니
주께서 멸시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이 그가 시편에 많은 수많은 시를 그가 쓰게 하고 그 시를 오늘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죄인이로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벌레로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 다만 내가 이 상한 마음으로 나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왕권을 다시 그에게 다시 주시고 그에게 다시 그 나라를 갖다가 그야말로 흥왕케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축복까지도 그가 얻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는 성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 한 중심에 있었어요. 이 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면 속죄 제사를 항상 지르는 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속죄제. 자, 속죄 제사를 지립니다. 백성들도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요. 눈 떠. 날 잘 쳐다봐. 요새 그래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눈을 안 뜨면 또 주의 목전에서 눈을 안 뜨면 안 되지 이제. 예? 자,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는 속죄 제사가 항상 1년 내내 이렇게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되고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온대에서 하고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직급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제 제물에다가 옮겨서 그 제물로 하여금 이제 그 제사를 지내죠 이제.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데 염소를 쓰기도 하고 양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마리를 가지고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속죄 제사인데 한 마리는 자기의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가지고는 그 백성의 죄를 한 마리 남아있는 살아있는 양의 머리 위에다가 그 손을 얹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한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양 2마리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드린다고 레위기 16장 8절부터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쏟아붓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그 제물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이 말이야. 말로 하게 해요. 말로 해요. 그러면 그 말로 할 때 누구 들어요? 누구 들어요?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누가 들어요? 머리에다 대고 양의 머리에다 대고 죄를 고백했을 때는 안수란 말은 전가하다 이 말이야. 전가하다. 그래서 그 양에다가 안수라면은 죄를 고하면 그 죄가 그 양의 양이 머리 위에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 그 머리에다가 그 죄를 기억하고 듣고 그리고 양은 끌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무인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없을 때 광야에 가서 그걸 갖다 놓을지라 그래서 놔주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원래 양이라는 그 속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게 양이에요. 고양이는 무슨 수를 써도 돌아갑니다. 고양이는 이사 가도 돌아가요. 지집으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돌아가요. 그런데 양은 그냥 걸어가는데도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게 양이에요. 그냥 그 양을 갖다 광야에다 놔버리면 그 광야에는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살아서 그 양을 잡아먹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에다가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광야에다가 놔버린다는 얘기는 한 번 고한 죄 그것 때문에 속죄를 지르면 다시는 기억할 자도 없고 다시는
그 죄를 물을 자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서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 성소,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성전은 바로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것을 헐고 이것을 사흘 만에 짓게 된 뜻이 아니라 너희가 헐리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는 이제는 다시는 너희의 죄를 추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의 죄를, 죄값을 물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이미 성전의 기능, 성전에서 이는 죄값을 치르고 죄를 갖다 일단 고백하면은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그 기능이 바로 이제 너에게 본격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가 표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란 걸 표명했어요. 나는 아버지 품속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입으로 왔다 그랬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입으로 왔다. 내 아버지 일을 한다. 내 아버지 말을 한다. 만약에 예수가 내 아버지에게서 왔다. 내 아버지 누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 할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예수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그들의 예민한 그런 상황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더라면 너희는 나를 환영했을 거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요 주의 인물의 대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를 갖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 추궁하고 바리새인들을 그걸 갖다가 계속 고소할 조건을 그렇게 찾았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여튼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 갖다 또 낱낱이 또 지적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예수는 결국은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시인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쳐서 아주 그냥 막 그 앞에 그를 갖다가 한테 만나기 위해서 병만 나면은 그러면 그 앞에 그를 만나기만 하면은 병을 날 수 있다는 그런 소문도 퍼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었고 또 예수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래서 병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까 두려웠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나 이 병은 이거는 예수 아니면 이거는 이 기회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누가 뭐래든 간에 출교를 당하든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 예수를 고래고래 소리 질러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주시요,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말은 출교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소리질러 부른 사람은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런 병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서 고쳐주지 않을까 하고 만약 집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예수가 지나가도 아마 입을 다물고 알아서 하시겠지 했다면 못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시인하고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들것이라 들고 그리고 예수가 계신 그 집에다가 그 들것을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믿음을 표명한 사람, 그것을 시인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줬지만은 그러나 끝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해서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말은 나가서 밥 사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숨기다 치장해서 가식으로 숨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속에 사실은 죄도 있는 것도 알고 또 자기가 분명히 죄를 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갖다가 위장한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화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리슨 바리새인을 갖다 그토록 정죄하고 그 심판하고 한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신지 몰라요. 많이 한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옷을 뺏겨버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의로운 옷을 입었느냐? 아니야. 너희 속에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 바로 너희들은 죄인의 후회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모의해가지고 잡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잃었어요? 자, 그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죽으시면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죽으신 이는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 되어서 오시고 죄인같이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은 그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죽으시면 바로 아버지요, 죄와 무관한 이는 오로지 천상천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인자라 할지라도 사람 속에 나타나서 사람같이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상관하시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의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죄와는 영원히 무관하신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보세요. 2장 8절 보시면 6절부터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게다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되보리라 했던 그 망령된 마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찰했던 마귀를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그 몸에다가 옮기셔서 인류를 죄에서 속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는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일은 다 끝났어요. 그 일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제는 그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서 그로 충분히 영광 받으실만 하십니다. 영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시인을 그가 보시다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에게만큼은 시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가 성령을 보내 예수가 영광의 보좌 앉은 것으로서 이 세상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바로 예수를 그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를 두고 보시다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이가 나를 주라고 시인했나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려고 그 기회를 가지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고 나니까 기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춤이 춰줍니다. 시골 부흥에서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충만하게 찬양하자 그러고 북수라 북을 두드려라 하고 막 줄이면 그 다음에 이제 시골 할머니가 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제 춤이 막 그냥 절로 나오네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인의 수단이에요.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는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갖다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요 하고 말해서 추종하던 자들을 막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가고 다 숨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막 길바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막 예루살렘 길바닥으로 막 나갔어요. 나가서 그들이 막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바로 성령도 이를 증거하고 나도 우리도 이를 증거한다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조용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있는 신장로로 뛰어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는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누가 영광 받으세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가 보신다 이 말이야. 그 사실을 눈여겨보시고 그걸 살펴보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너희가 그냥 막 네가 죽인 예수,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예수가 살았다는 그런 그 소문이 막 나고 또 예수가 분명히 예언하기를 자기는 죽었다가 살 것이다고 말했고 거기다가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 말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들도 불안했었죠 이제. 그런데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를 죽일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는 난 책임 못 지겠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책임을 무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책임을 지겠으니 그 피는 우리한테 돌리셔까지 말했는데 예수가 불었던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한테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생아 어찌할꼬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또 누구도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침례를 받았다는 소문만 나면은 그때 그 집안에서는 아이고 이제 내 아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유대교 사상은 여호와만 주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망조가 들렸다. 이러면 죽은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한 침례 받았다는 소문만 들리면은
집에서는 그 아이를 놓고 그 사람 사람을 놓고 그때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사람 앞에서 시인했다는 사실은 도장을 찍는 거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서명날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아니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가 바로 하늘에 살아계신 만주의 주가 되셨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합법적인 신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는 입으로 시인하고, 아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다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하면은, 나는 내 몸뚱아리로 오늘까지 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누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 죄인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로 침례를 바로 받는 것도 바로 나는 죄를 진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삽시간에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이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 번져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시인의 신앙, 시인하는 신앙 해봐. 시인하는 신앙. 시인하는 신앙. 뭐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또 내가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이것을 오해해서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프리스트라는 신부들이 그 고해성사 죄를 독백을 받습니다.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처방을 해줘요. 우리는 누구 앞에 한다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죠.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또 하기 때문에 자기 어릴 때부터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다 써가지고 또 하면, 야, 듣기도 진짜 부끄럽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간증문을 미리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한번 검사하다가, 아유, 이런 건 좀 잘라, 이런 건 하지 마,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다 한 거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뇌리에 들어가고 뇌에 들어가면 이게 선입관해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딱 보면 그래서 그랬댔지. 알았어. 그래 놓고는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조심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가 이제 저희 말해서 간증을 하더라도 덕이 될 만한 그냥 큰 부담 없는 그런 간증만 지가 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간증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물론 하는 것도 좋대. 목회자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고백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아사셀 양같이 아사셀 양같이 그냥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글쎄 얘가 그랬대 글쎄 나 글쎄 못 참겠어 그러면 아사셀 양이 아니지 이제. 예수께서 그가 죄를
인류의 죄를 고백을 받으시고 그 죄를 그 몸에 옮겨가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함구하시고 그는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자복할 때 너희가 만인이 바로 그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직접적으로 회개하지만 혹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거나 할 때는 물론 특별히 책임지신 사람한테 물론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인하느냐, 사람 앞에 시인하냐 하면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음으로 죄와 함께 죽고 나는 의로 다시 산다는 행동으로서 또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인하는 생활인데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생활. 예수는 유일하신 주가 되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왜 그가 주가 될 수 있냐 하면은 그는 요한일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얘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이 무죄하신 이로서 유일하시다고 시인하면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 뭐를 시인해야 되냐면 그가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시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그가 육체로 오심을에 대해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 만약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고의적으로 그가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다. 인자 되어 오신 분이다. 고의적으로 주로 오신 분이다 하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자는 시킨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해서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만이 주가 되신다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자가 이제 나머지 생활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뭐냐면 시인하는 생활이니까 이제 나아가서 길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예수는 오로지 주가 되신다는 이 것을 갖다 시인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얼굴에 강판을 깔고라도 시인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면은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시인해야 그분도 마지막 날에 나를 시인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를 부인한다면 하나님 예수도 나를 부인하셨으니까 나는 만약에 예수가 정말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만인이 있는 가운데 누구한테라도 언제나 시인하는 생활을 끝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도는 말할 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저꼴이야.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뭐 저 모양이라며. 그래서 야,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겠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죠? 아니 엊그제 또 술집에서 술 같이 먹을 때 술 먹는 놈이 나와서 전도질 돌리고 있어? 야, 덕이 안 돼. 차라리 너 같은 놈은 차라리 꺼져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시인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 내 믿음을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 나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결이 있어야 되고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를 시인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시정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바뀌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
1장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다시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와도 상관없고 죄값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자유하니까 뭐 이런 짓 저런 짓 남대로 해도 됐다. 이거는 짐짓 죄를 범한 죄예요.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는 것, 아직도 이 죄질 속성이 남아있고 죄를 마음속으로 아니면 언어로 행동을 아직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자백하고 통회하여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은혜 주신 것 중에서 신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만약에 계속해서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도 이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면 그걸 놓고 다윗같이 정말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서 나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래서 죄를 놓고 울고 죄를 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시인이라는 과정을 겪으면 죄도 떨어져 나가요. 죄도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이 내 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주는 이 물체를 빠쳐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죄도 사함받을 것만 아니라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신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행위 바로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나를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바로 이가 바로 나를 살아생전에 시인했느니라. 이가 살아생전에 나를 시인하는데 부끄러움을 그가 피하지 아니하고 면하지 아니하고 그가 부끄러움을 차치하면서도 나를 시인했느니라. 그러므로 네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육체인 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이 바로 하나님한테 은혜로 주신 기간인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뭐 하는 것이냐면 시인하는 기간. 나는 죄인이여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는 바로 죄 없인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생활입니다. 이 시인하는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네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시인, 진정한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절식을 하면서라도
주여, 나 정말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주셔서 상하고 통한 심령을 나는 반드시 나에게 주셔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건짐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드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두 손을 드는 것은, 주여, 나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행동을 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속이리까? 내가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자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도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두가 참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대신하게 하시고 저는 죄인이다. 주 예수, 나는 죄인이다. 주 예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죄에서 건져 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죄에게 건져 주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4월달 총력 전도의 달, 나는 무슨 일에 모든 기도를 집중하고 생활을 총력을 다할 것인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는 증거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담력을 주셔서 나에게 담력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우리에게 소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참으로 신뢰한 길을 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입술을 여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는 참으로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같이 정리를 허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수련과 살아계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참으로 주를 기다를 시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337장 물읍시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니라. 나를 부르셨을 때 쓸만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고, 죄인이라고 할 때 깨달을 만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을 수 있었으니 은혜로소이다. 내 평생 죄를 미워하지만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할 기회 주시니 은혜로소이다. 그 앞에 나아갈 때 눈물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인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일어서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이 가장